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분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아니 이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고 교회에서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친구들과의 만남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소개하여서 그 자리에 끼워줬던 친구가 이제 같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더 마음이 가까워져 가지고 죽이 너무 잘 맞고 둘 다 너무 행복해하고 더 가까워져 가지고 나보다 더 친하게 여겨지면 우리 마음 한구석 어느 곳에 약간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헬스클럽 다닐 때에 몸 때문에 이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억지로 그러다가 너 지금부터 운동해, 나랑 같이 운동하자고 그렇게 운동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보다 살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몇 달 사이에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한 거죠.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하자고 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되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몸무게가 그대로인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이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은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 아마도 가까운 다른 바리새인들 지인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또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동네에서 나름 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10중 8구는 이제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초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이야기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쑥 찾아온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큰 만찬이 벌어지면요, 이제 문을 갖다가 다 개방하고 집을 다 개방해서 누구라도 와서 이 만찬의 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고 들락날락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생각하는데요, 테이블에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식사하는 장면을 생각하는데, 실제 이스라엘에서 식사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야트막한 탁자가 놓여 있고요, 그 탁자 주변에 사람들이 마치 자전거 바퀴살처럼 몸을 이 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몸 상체는 탁자 쪽으로 기울어 있고, 그리고 왼팔을 몸을 받치든지 아니면은 뭐 쿠션이나 이런 걸 대어 놓고 다리를 갖다 그 탁자 반대편으로 쭉 뻗어서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장면을, 그게 더 정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이렇게 만찬이 시작되어지면 음식을 하나씩 날라주는데 음식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새로운 메뉴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만나는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중심으로 해서 발을 뒤쪽으로 쭉 뻗어서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발치에 서서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하였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그 발치에 서 있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게 되어지자 이 여인은 자기가 뭐 수건 가져와서 닦고 옷을 가지고 닦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결을 풀어다가 정성스럽게 늘 가까워왔던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다가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 식사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동네에서 욕먹는 저런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오늘 그냥 좋은 날이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왔나 보다, 뭐 지나가면서 들렀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지를 않나, 거기서 청성맞게 계속 울고 앉아있지를 않나, 자기 머릿결을 갑자기 풀더니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지를 않나,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 그 비싼 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지를 않나.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동이 과해지는 이 여인을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다 거기 쏠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여인을 갖다가 막지 않고 그걸 갖다가 당연한 것처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준비한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어야 하는 이때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 죄 많은 여인 때문에 식사 분위기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것 때문에 여간 속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앞에 다 손가락질 받고 아주 예의가 없고 몰상식 한다고 해도 사실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속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아실 텐데 그걸 갖다가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지금 식사하러 오셔가지고 초대받아 오셔가지고 자기랑 지금 같이 먹고 자기랑 같이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온통 그 여인에게 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그러한 일을 갖다가 벌어지는 장면 가운데에 예수님께 자신의 그 불편한 마음들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저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알았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고, 만약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고 당연히 물리치셨을 것이고 당연히 이 흥을 깨트리는 이 여인을 갖다가 그냥 두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셨죠. 그 속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만나는 이 빛 탕감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왜 여기에 있을까?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지고 있던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 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는 중에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게 되어지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의 정황을 조금 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빚이 탕감받은 기쁨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를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집안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시선과 조롱과 멸시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자신의 죄를
사하여 준 그 귀한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 창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험악한 삶의 자리에 자기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나름 준비해왔던 것, 그 향유옥합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향유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꼬박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먹고 쓰고 하는 것들 빼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 틈푼이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아마 정성을 다해서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련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다 쏟아부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향유를 깨트린 곳이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값비싼 향유, 내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것들, 이것의 값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향유옥합 채로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예수님 이거 좋은 데 쓰십시오. 복음 전하는 데 쓰십시오 라고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께 부어드릴 요량이면 머리에서부터 부어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머릿결부터 시작해서 얼굴을 다 적시고 목과 가슴과 등과 그리고 온 몸에 그 향유가 깊이 스며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랫도록 그 향기를 맡으시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되어지면 그 향기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귀한 일도 함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어드린 곳이 어디라고요? 발이래요. 발이 뭐 신체의 기관 중에서 아주 크고 뭐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어드리면 곧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여겨졌던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던지,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이 향유옥합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감히 주님의 머리에 붓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향유옥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발이라도 적실 수 있으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발에 다 부어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께 발 씻을 물도 내어놓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사실 이때 당시에 예의가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종들이 발 씻을 물을 내어주어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발에 묻었던 먼지를 갖다가 다 씻어내고 그리고 발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왜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을까? 사람이 못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면 그때 당시에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 말씀을 다 배워왔고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발 씻을 물도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뭐 독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했던 사람인데 왜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 집에 초대는 했지만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그곳에 함께하는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입장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온통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인. 주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때 여러분 이 시몬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칭찬하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감람유라도 들고 와가지고 올리브유라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도 좀 해드릴까 그렇게 해볼 만도 한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이 다 부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내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시몬 이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 이 정도까지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이 정도까지 선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우리 삶에 가깝게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5억 원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곧 재판을 임하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또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빚졌어요. 그런데 이 5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재판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갈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5억 원을 탕감받았어요. 50만 원을 탕감받았어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5억 원 빚진 사람이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5억 원을 빚져서 갚지 못할 사람과 50만 원을 빚져서 갚지 못할 사람 가운데에 누가 더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5억 원을 빚진 사람은 그 5억 원의 빚을 도저히 갚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원이나 되는데 그거 언제 다 갚겠어요? 못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5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대요. 5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재판에 넘겨져야 하고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될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삶이 피폐하길래,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졌길래 그 50만 원의 돈도 못 갚는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비참한 사람은 누구예요? 많이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5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50데나리온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바리새인인 시몬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이 창녀로 살던 이 불쌍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과 창녀 중에 누가 더 비참한 인생이냐, 누가 더 불쌍한 인생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그 50데나리온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은 바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내 인생도 있습니다. 내 삶도 있습니다. 내가 써야 할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먹어야 할 것도 필요하고, 내 장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그거 무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가 생각해 볼 때, 혹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이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갖게 되어지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물을 아끼면 아낀 만큼 이익이죠. 주님께 감람류 그거 안 드리고 내 먹는 데 쓰고 내 입는 데 쓰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 쓰면 그만큼 이익이죠. 아끼면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끔씩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내 삶을 지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쓸 것을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비난과 욕설 다 물리치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껴서 모으고 아껴서 유익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갚을 길이 없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유롭고 진짜 존귀한 삶,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